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에스라서 5장입니다. 에스라 5장 2절에서 5절, 주보에도 그 본문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한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하라는 제목으로 에스라서 5장 2절에서 5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삶에는요, 무엇이 담길까요? 사람의 삶에는 가치관이 담깁니다. 그리고 생명을 소모하여서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인생의 흔적과 향기가 남습니다.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과 어떤 향기가 남아야 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살아낸 삶의 향기가 죽음의 향기로 느껴지게 됩니다. 같은 향기지만 어떤 사람이 느끼고 누구를 향해 가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에스라서를 따라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신앙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용기 그리고 힘을 얻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대 위에서 안전한 사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시대 위에서 나는 완전하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을 지었고 이제 우리가 국가를 이루었으니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점령했던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고 모든 권위를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도 다른 나라와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당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왕국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우리는 강할 때에 속할 때 있겠고 연약한 자리에 설 때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시 낮아져서 넘어진 듯 보일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일을 통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까요? 시류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파악해야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 안에서 최선의 선택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결과들을 누가 책임져야 하죠? 모든 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그 결정한 후에 오는 결과들이 있겠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죠? 모든 일을 선히 바꾸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역사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과 통치를 통해 드러났던 그 국가의 모습은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다윗의 영혼과 그의 삶 속에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그림자로서 국가를 형성하셨어요. 영광된 국가였지요. 그 영광된 국가의 외형은 언제 극치를 이루었을까요? 솔로몬 때였어요. 솔로몬 이후의 국가들은요, 그 영광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비결을 몰랐어요. 비결을 잊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였더니 그 그림자로서 왕국의 평안이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의 마음이었고 솔로몬조차도 그 마음을 잊었을 때 왕국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즉시 부패하여 쇠락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은 더 많은 영광과 명예를 추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편리와 안정을 위해서 효율적인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더라도 어떤 의사 찾아갑니까? 제네럴 닥터. 1차 병원은 그냥 감기인지 아닌지를 진단받기 위해 가고 내가 좀 내장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전문의를 찾아가게 되죠. 이래 신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비가 필요해. 그러니까 비전문 신을 찾아가자. 바알 찾아가고요. 아세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비 내리는 데에는 전문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고 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찾아온 것은 포록이었어요.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들을 흩으셔서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치우셨습니다. 포로기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삶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큰 기쁨이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이전에 굉장히 싫어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들의 이야기 듣는 걸 싫어했어요. 아합 왕이 살아갈 때에 그 옆에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이 선지자는 미가야는 좋은 말을 나한테 해주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좋은 평가이고 제대로 된 평가일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면 미가야가 좋은 이야기 하겠죠. 그런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거나 내가 걷고 있는 삶의 여정을 생각지 않고 나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나한테 좋은 말을 하네. 아니, 좋은 말을 하게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부르셨으나 이스라엘은 떠나갔고 결국 포로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하면 맨날 그랬거든요. 너희들 멸망당한다? 너희들 혼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회초리를 준비하셨어.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이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 막상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포로로 끌려갔더니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말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끌려온 이유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런 거였구나.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을 해석해주고 나에게 닥쳐온 불행에 대한 근거를 알려줍니다. 내용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분석해서 알게 되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는 찌르는 말이었더니 고난 속에 들어가 징벌 안에 있었더니 그것이 소망이 되었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지혜의 가르침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선언했던 예언의 말씀에는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예전에 들려왔던 많은 말들이 나의 삶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많은 날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우상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삶의 자리에서요. 그들이 경험했던 삶의 내용은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이유는 그 땅에서 살았던 삶의 정당성을 뺏는 거였어요. 만약에 정복은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살았다면 그들이 반역을 하고 반란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혜를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옮겨서 다른 나라로 흩어내면 거기에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정체성을 섞는 방식으로 통치를 강화했던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냐면
흩어지지 않는 정체성을 알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짜 정체성은 국가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정당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70년이 지났는데 너희의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본국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의 터전 70년 동안 갈고 닦았던 나의 기업과 나의 익숙한 이웃들과 삶의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를 통해서 배운 것은 우상 숭배를 덜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한 지역에서만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흩어져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다른 지방 언어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함께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와, 멀리서 오셨네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우리가 진짜 하나의 공동체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의 국가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멀리에서 함께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참된 하나이며 한 국가이며 공동체 혈육이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적대적인 사람으로 하만이 등장을 하죠. 하만은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대의 시류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권력에 기생해서 내가 잘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흩어졌으면 흩어진 자리에서 적응을 해서 살아가는 게 능력이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게 가장 큰 능력 아니겠습니까?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처세술. 처세술이 적응력이며 사회 능력이며 그것이 우리에게는 스펙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 부적응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는 하나 선명한 게 있었어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별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에게는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왕이 아닌 하만에게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왕이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인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해냈습니다. 문지기로 지내는 동안에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반역을 할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반역에 대한 고발자가 되었고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상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상 주세요 말 안 했어요. 왜냐? 나는 내 할 일을 한 거니까. 사회 부적응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마땅한 몫을 요구할 줄 몰라요. 그걸 잘 못해요. 하지만 모든 일은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또 대표적인 부적응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이름이고요. 그 사람의 이름 새로 지은 것은 벨드사살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스라엘식의 이름으로 불러줘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요. 미사엘, 아사랴, 그리고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은 적응을 못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아니 쉬운 일이었어요. 내가 나팔도 불고 수금도 치고 연주를 하면 절해라. 그냥 절해라. 왕을 향해서 전해라. 왕 앞에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왕을 향해서 절해라. 그거 하면 살려줄게. 근데 안 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별한 거예요. 또 부적응자가 있죠. 다니엘입니다. 하루 3번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해서 절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사람들이 공격을 준비합니다.
다니엘은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듣고 오히려 창문을 열고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이었어요. 포로로 살아갔던 삶의 내용은 쉽지 않았고 아름답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우선순위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가장 앞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게 드러났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줍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70년 동안 내가 일궈놓았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침내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땅에 정착했던 모든 편리함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좋은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 고레스 칙령, 이 증거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영국에 가면 있습니다. 대형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이나 이해하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으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는구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아야, 똑바로 앉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형성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살아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시하시고 기록하여 전하게 하신 성경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성경에 맞추어 행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십자가 비유 자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오르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쇠로 만든 못이 예수님의 손을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뚫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뚫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는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화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달리셨다가 끊고 내려와서 꿀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내하시기로 작정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있는 군단, 천사를 12군단이나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며 고난당하시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아름답게 지으실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자리, 그 치욕을 자신의 영광의 자리로 삼아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따라 행하시고 당신의 의로운 통치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련 있습니다. 네, 있어요. 믿음의 마음으로 견뎌야 하는 수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다라고 하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캔버스예요. 도화지입니다. 흰 캔버스에 어떤 작품이든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흰 캔버스에 섬광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하늘을 나누는 번개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번개의 선명함과 그 밝은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두운 물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밝은 빛에 도화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둠을 통하여 빛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포로로 흩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징벌을 받아 흩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징벌을 통해 흩어내신 것 맞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의 삶이 다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흩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도록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어두웠던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아직도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화지에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만족적 의미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의미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장이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물관에 가면 위대한 사람들이 그렸던 스케치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스케치가 의미 있는 건 도화지가 탁월해서도 아니고 사용했던 도구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누가 그렸느냐가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그려 나아가는 것은 내가 나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도록 내어놓는다면 그 삶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돌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 걷는 삶이 그 용기가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기뻐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70년 살던 집도 처분을 하고 자기가 가졌던 사업체도 처분을 하고 모든 것들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 또 자원으로 바꿔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도난과 분실 그리고 많은 위협들로부터 분실할 것을 각오하고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동하는 동안에는 손실을 각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돌아간 자리에서 내가 돌아간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혼란으로 나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간 자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을 맛봤을까요? 거기에 푸른 초장 같은 인생의 푸른 초장이 펼쳐졌을까요? 딱 도착해서 봤더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없고 주변의 이웃들은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을까? 지금 재산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내가 한몫 가져올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견뎌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죠? 살 집이 없어요. 포위하고 다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벽돌 위에 벽돌 한 장 쌓여있는 게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집을 지어야 하고 성을 만들어야 하고 예배드릴 성당이 없습니다. 예배당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하루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막막하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캄캄한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성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캄캄하다면 이제 기대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증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두운 날을 종종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언해야 하는 것은 빛이고 성광이며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에스라서의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들 허가 없이 건축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확인해 주세요. 확인했더니 고레스가 내린 칙령이 확인되었고 오히려 주변의 대적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들에게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공급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에 필요한 것까지 너희들이 채워주어라 이야기하게 됩니다. 쓰러진 것 같았고 넘어진 것 같았지만 그들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엎드러 있던 자리로부터 예배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70년은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 어땠을까요? 젊은 날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하리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첫 삶의 자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노예, 그 이상의 직분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들을 돌보는 자가 잘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들의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기 싫어서 야채 아니면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하나씩 살아갑니다. 내가 노예가 됐던 자리에서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던 자리에서 총리가 된 자리에서도 요셉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일관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억울하게 팔려갔던 자리에서도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고 감옥에 들어간 자리에서도 가장 성실한 죄수가 되었고 총리가 되어서도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적어도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돌아올 믿음을 갖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은퇴까지의 시간을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면 가장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주도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체적인 그림이나 이런 것들 나에게 주신 재능과 삶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스케치하죠. 하지만 중요한 선택의 자리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의 우선순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뭘까요? 부족한 것. 70년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간이었잖아요. 돌아왔습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가장들,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포로의 시간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엄마 따라 예루살렘 왔지, 아빠 따라 예루살렘 왔지, 내가 예루살렘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오자 그랬어요? 아빠가 오자 그랬잖아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시아제아 추아가 선택해서 프랑스 온 게 아니죠. 아빠 따라갔죠.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겨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삶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 앞에서 할례를 받았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원수 앞에서 가장 두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이 어려운 시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는 가치관이 담깁니다. 그리고 생명을 소모하며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
우리 삶에는 인생의 흔적과 향기가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당신의 향기를 담아내시고 우리가 살아낸 삶에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나를 위한 삶, 좋지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육체의 기쁨이 끝나는 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걷는 삶,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영광이 끝나가는 날, 그 영광은 더욱더 찬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이 선택이 가장 영광된 선택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우리의 영혼과 삶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금 고난해 보이더라도, 고단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은 신앙의 여정 위에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억울한 일이나 부조리한 일에 찾아왔을 때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고 올 것이 왔구나. 어허라. 이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생각하며 오히려 더 믿음을 굳세게 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역사를 운영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역사를 운영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이 시대와 역사를 운영하시고 더 발전시키시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계획과 꿈이 한 사람의 평안이 아니라 큰 역사 위에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큰 안목으로 미래를 그려가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퍼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